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찰스 스펄전 목사는 벽연머리에 시 한 편을 남기고 죽은 어느 노부인을 소개했습니다. 노부인은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펴고 눕기 직전에 그 시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므로 나는 육신의 옷 벗는 것이 두렵지 않네. 이 진흙 의복을 즐거이 벗으리.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언약의 축복이라. 예수께서 죽음을 지나 영광에 이르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아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이 뻔히 죽을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갈등을 그 마음 가운데서 격렬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드리라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100세 얻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니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깊고 은밀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마친 후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 순종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따라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사야도 부활의 신앙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이 아니라 티끌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부활신앙,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드러난 공통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까? 묻습니다. 묻습니까가 아니고 묻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가끔 이렇게 말이 휘어서 나와요. 묻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사탄의 위협과도 맞서고 세상의 어떤 핍박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무엇이 확실해질까요? 첫째, 우리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어느 여성도가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계속 다니면 남편이 저를 죽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며칠 후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덕분에 현재까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어제 다른 말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 목사님을 죽인대요. 목사가 놀래갖고,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군요.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가보시죠. 사람들이 남의 죽음에는 태연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자신의 문제가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죽음이 자기의 실제이고 닥쳐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경각심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빈소에 가서도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마주쳐서 큰 사고로 죽을 뻔했었는데 충격이 크니까 그 순간에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내 생명의 한계로구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사람이 이 죽음이 얼마나 실제요? 우리가 반드시 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인 것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기막힌 것은 성도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싶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너희가 누굴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고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도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은 전체적인 문장 수사법이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뭐냐 하면 전하려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더 강조하는 그런 강조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것을 헛된 것처럼 하고 살 수 있겠느냐? 왜 우리 믿음이 헛될 수 있겠느냐?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분이 생생하게 그 사진의 삶에서 목격되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당신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와 세상의 위협과 맞서 싸우며 날마다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무엇이 확실해질까요? 둘째, 우리 속죄가 확실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남편은 아내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세 번째 건 제가 넣은 건데 웃자고 한 소리인데 정말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십자가의 능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따라합시다. 죄의 권세는 십자가의 능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권세는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에 기록된 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반어법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씻어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을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깨끗게 할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속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신 죄라면 다시 그 죄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가 당신을 올가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두지도 말고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못할 삶인 것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뜨거운 것에 손을 대고 그걸 또 만지려고 덤벼들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 범죄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니 말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죽어마땅한 인생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살아나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높여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추했던 그 지난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삭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마음을 찢는 참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하신 죄를 가지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지난날의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죄를 자백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무엇이 확실해질까요? 셋째, 우리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어느 날 부장이 김대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부활을 믿나? 아니요. 부장이 맞았습니다. 이제 자네는 부활을 믿게 될 걸세. 지난주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결근했지? 장모님이 부활하셨네. 자, 장모님 전화세.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본문 잘 보세요. 이 반어법이라고 했죠. 반어법. 이걸 다시 제대로 위치를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작 불쌍한 인생은 부활의 믿음도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백성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울어주되 다시 붙들어 일으켜서 일어납시다. 천성 향해 갑시다. 그리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같이 주저앉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헤매던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 부추겨주며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격려하면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불쌍합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중요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깰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이셨어요. 우리는 잠을 깨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유명한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겪는 아무리 큰 고통일지라도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 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잠깐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불편한 하룻밤의 잠이 깨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 소망을 분명히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소망, 결코 어떤 것에도 일그러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부활신앙은 이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사람을 망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낙관주의와는 다르다. 낙관주의는 최선의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무섭지 않은 척 휘파람을 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곤고하고 힘겨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찰스 콜스는 닉슨이 미국 대통령을 할 때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1970년대 20세기 초반에 닉슨이 대통령이 될 때 찰스 콜스는 닉슨이 미국 대통령을 할 때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찰스 콜스는 닉슨이 미국 대통령을 할 때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1970년대 20세기 초반에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얼마나 냉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처리했던지 별명이 사악한 천재, 더러운 협잡꾼, 이게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혹독한 인생의 시련에 마주치게 됩니다.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닉슨의 참모들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 사무실을 몰래 잠입해서 도청 장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닉슨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의 사임을 불러올 만큼 중대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세와 최고의 능력을 갖춘 닉슨의 참모들이 그 일을 적당히 처리하고 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써서 감추려고 했던 모든 음모가 특별검사의 취조에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당황한 닉슨은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닉슨은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차관도 거부하고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참모들과 천재라고 불리는 뛰어난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풋내기 특별 검사에게 겨우 보름 만에 무너졌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콜슨은 구속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다가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특별한 위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막강한 닉슨의 참모들이 겨우 보름 만에 무너진 그 상태에서 이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가? 콜슨은 드디어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죽음의 늪에 빠져 사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웃에게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던져질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심히 바라보는 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친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영혼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될 것이라고. 부활의 주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